우리가 보통 누가문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문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마태복음 28장이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24장으로 끝나는 누가복음이 절과 분량으로 보면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 전체로 볼 때, 사복음서 전체로 볼 때 또 가장 길고, 신약 성경 전체로 봐도 이 28%에 해당되는 것이 누가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28%가 되는 성경인데,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13권 다 합쳐도 누가문서만큼 분량이 안 됩니다. 또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역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지만 5권을 다 합쳐도 누가문서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문서라는 이유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을 따라 드는 이 동역자, 수종자, 의사였잖아요. 워낙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고 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명을 받았지 누가는 뒤에 숨겨져 있는 인물로 취급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누가에 대해서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약 예언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십자가와 부활을 담은 구체적인 성취의 기록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활동,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혹은 이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부분까지 누가가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일부를 누가복음에서, 구원 역사의 2부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복음서 기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에 국한된 기록을 남겼지만 이 누가는 플러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와 교훈까지 성경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인데요.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한 권의 성경으로 누가문서 이렇게 남길 법한데 왜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배치됐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좀 해본 부분인데요. 사실 누가복음은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건 우리가 열심히 28장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기록한 13개 서신과 연결되는 교량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13개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할 때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서신서의 교량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한 사람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떼서 분리를 시켜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다룰 때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지명을 다루는데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로마 땅끝까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님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사도인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고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준 복음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잊을 수 없는 고장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전도를 했잖아요. 사실은 갈릴리 바다나 디베레아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다 보니까 바다와 같은 그런 모형을 갖추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하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핍박을 당하면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바닷가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보니까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두 배의 배 중에 시몬 베드로 소유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말하자면 그 배를 강단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밤새 잡다가 이제는 마치고 뒷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밤새 수고했습니다. 풍랑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해오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극도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소득이라도 많았으면 덜 피곤할 텐데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주님이 오셔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물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가지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단 말이죠.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통해서 동생들이 가정을 책임질 때까지 가정을 책임졌던 이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리아의 가정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동생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요, 시간으로 봐도 그렇고 장소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우선 갈릴리 바다는 밤에 물고기가 잡히지 새벽에 낮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새 물고기 잡다가 수고하고 지금 이제 뒷정리하고 있는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우리말로는 그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그물에 예인망 그물이 있고 투망 그물이 있는데 헬라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가 같은 데서 이렇게 투망 던져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잡는 투망이니까 그 투망 던져봤자 깊은 데까지 그물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볼 때 너 깊은 곳에 물고기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시간도 맞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간밤에 헛수고를 했으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라고 전문가답게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이론적으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할 수 있는데 뜻밖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은 한 끼 양식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몰라나 죄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사람이 가진 경험이나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경험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노하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우리가 설정한 원리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인간의 경험이나 두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산물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경험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은요, 사람이 가지는 경험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이해가 가면 수납하고, 설교를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거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가능한 것이고 이해를 못한다고 안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내세워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 말씀 앞에 반박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 계시로 안겨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록된 신구약 66권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신앙의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행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행함의 근거가 되는데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 것이죠. 낯선 청년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생산적인 신앙, 창조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고 있으면 지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감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도 담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경건 충만으로 그 말씀이 용해가 될 때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생활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힘이 있고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고 실천하는 분량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축도를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어렵게 아들이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설교를 하셨다거나 본인이 온다고 내가 미리 알았으면 설교 부탁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런데 아버지가 축도로 마무리할 때 그 아들과 자부와 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저에게 종종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 8년 전인가 안수를 받을 때 그 노회에서 아버지를 안수위원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참석해야 될 노회는 참석해서 조퇴계를 내고 아들 안수받을 때 가서 안수위원으로, 그러니까 그 노회가 벌써 좀 성숙한 노회고 노회장이라는 거죠.
저도 내년 4월쯤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아들이 안수를 받을 때 그 노회에서 저를 안수위원으로 불러줄 만한 융통성이 있는 노회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아들이 안수 받을 때만큼은 가서 안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기도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할 여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융통성이 있으면 제가 가서 안수하는 거고, 또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참석한 아들 목사가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의 사역도 확인하고 축도에도 은혜 받고 가면 그게 또 그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는 순간적으로 또 당회 안 해도, 장로님들 오늘 축도 이분 시킬까요 말까요, 당회할 여가도 없지만 당회 안 해도 다 저에게 목자적인 공권으로 맡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느라고 엄청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피곤이 주님 저 피곤합니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요,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갖는 믿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과 생활을 하게 하는 믿음인데요, 구원 얻게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고 은혜로 받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 얻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생활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대소강약이 없어요. 야, 아무개 장로님 믿음이 좋다, 아무개 권사님 믿음이 좋다, 이 말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엄청 좋다, 그 말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대소강약의 차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로님 믿음이 좋다, 권사님 믿음이 좋다, 우리 목사님 참 믿음이 뜨겁다, 이건 생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 그래 안티 이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현장에서 잘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실천하는 신앙인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생활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학생들에게 집회하면서 가까운데 범어사가 있거든요. 이 범어사, 내가 승려라고 말하고 싶지만 불신자가 대부분이니까 범어사 주지 스님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인터넷에 뜰 만큼 못된 짓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불교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당한가? 그 주지가 잘못됐다고 공격을 해야지, 불교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그런 대학생이 있다면 상식이하다. 어느 목사나 장로가 실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 인터넷에 떴다고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고 안티로 돌아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것이다. 그 목사 잘못했다고 비난해라. 그리고 그 목사들이 잘못한 거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절로 사과를 하겠다고 중간에 큰 절로 사과하고 그 다음 설교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차원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 윤리가 이렇게
차원이 높은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설립자가 이 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첫째,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말로만 공의, 정의 아니고 보수가 되든 여러분 진보가 되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 정의와 공의에 입각한 삶은 기독교 윤리에서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결국 안티를 깨부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부터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까지 제시하고,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는 것을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하고, 그리고 결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 기독교 신자들이 뭐 저래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생활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런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따라가는 뭡니까? 이웃 사랑.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실천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근거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근거가 되고 행함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은 축복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축복을 대개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돈만 많으면 축복이든가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왜 오셨죠? 누구 만나러 오셨죠? 아무리 말씀을 봐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배가 두 척 있었지만 굳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겁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방문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을 지금 말씀 가운데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기까지 되면 축복은 자동적으로 확인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두 배 가운데 굳이 누구의 배에 올라가셨습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물고기 잡는 배가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받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강대상으로 사용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소유를 말씀을 전하는 강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사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용을 해주신다.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학교에 다닙니까?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왜 딴 가정을 가집니까?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가정을 가집니다. 왜 직장을 다닙니까?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직장에 다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사용받는 것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과 저의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시간과 몸과 마음이 물질이 주님 앞에 사용받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히 물질의 복도 빠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순종을 했더니 물질의 복까지 받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계가 누구의 명령으로 창조가 됐습니까?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 속에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물질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은 축복을 받기에 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시작한 후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건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기 친구의 배에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배와 그물, 심지어 부침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도 복이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 때 모든 물질의 주인인 주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나,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할지언정 꿇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30년 전에 만난 성도를 생각합니다. 60이 넘으니까요, 제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저를 만나고 지금은 만나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조금 뺐다간 성도, 남의 돈 16억이나 떼먹고 이런 성도는 주님 회개했는가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왜? 한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 초창기에 개척을 해서 여러분 이 빚도 헤쳐나가야 되고 좀 확장도 해야 되고 성장하니까 800만 원에 10만 원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이걸 좀 확장을 하는데 건축부자 운동을 하는데 한 성도 가정만 헌금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으니까. 딸이 제 그때 기억에 쌍둥이가 있었고 또 하나 딸이 있어서 세 딸이 있었는데 뭐 전혀 그 남자가 이 돈벌이 못해요. 용서하세요.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장로 아들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목사 아들이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큰일 납니다. 장로 아들과 목사 아들이 중생 받았느냐를 확실하게 보고 믿음으로 합격이 됐을 때 배우작감으로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결국은 뭐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멀리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갔는데 그가 한두 번 전화를 했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런데 가서 아마 이 카텐 가게 그리고 이부자리 하는 바느질 하는 그런 가게를 차렸는데 저희 교회를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제 기억에 91년 내지 92년입니다. 제 기억에 1년도 안 돼서 600만 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600만 원이면 제 생각에 근 6천만 원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저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닙니다. 전도사 강도사님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헌금을 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또 포환이 돼서 벌어서 이 건축원금 보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그 원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헌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011은 전화가 될 턱이 없어요. 그 앞에다가 3자 넣어도 안 돼요. 010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연락하기가 어려운데 혹시나 해서 옛날 가게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았는데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명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분야의 명인 인정을 받아가지고 서초동에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꼭 점심 식사 한번 하러 오시지요 해서 제가 금요일 날 갑니다.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헌금 받으러 가는 거 아니다. 당신과 내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그때 감동을 주었던 이 집사에게 선물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금요일 날 가자. 여러분, 제 목회 경험에 이런 성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뜻 아닙니까? 또 돈이 생겼으면 자기 현재 출석하는 교회 헌금하면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좋았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드리고 싶었던 헌금을 못 드렸던 것을 본인은 아마 잊고 있었는가 봐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워낙 한 30년 됐으니까 잊어버릴 뻔 하잖아요. 보니까 제 아내하고 동갑 먹었더라고. 그렇게 나이 먹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갔지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모든 신방 잡지 않고 서울 서초동으로 신방을 갑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에요.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겠어요. 그 인터넷으로 뭐 저에게 보낸 걸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성도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의 복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명령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히는 이 과정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던 주님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바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전에는 선생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깨달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가지지 않은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깨닫는 그 순간에 자기는 뭐라는 걸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때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는 구원론적인 회개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나 살아가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성화론적인 회개인데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절실해지고 그 만남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아들하고 한 열흘 동안 의절했습니다. 손자도 보러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톡에서도 내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예.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야는 완전 조광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 배운 원리가 이론이 얼마나 탄탄한지 개혁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수준이 딱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목회의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좀 부족해도 세우기도 하고 또 좀 용서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 가는데 이 젊은 강도사에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보면 신재철 목사는 목회를 실패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가 점점 목회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광조 이상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나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나 거기서 거기처럼 나타나잖아요. 딴 건 몰라도 민생 문제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참 기도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어제쯤 기도하면서 제 아내에게 당신을 봐서 내가 용서한다. 그럼에도 또 뒷말, 이로는 아들이 맞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로는 아들이 맞다. 그러나 목회 경험 30년 이상 실제를 경험한 내 말이 또 틀린 건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목회에 적용을 해가야 되는가? 제가 밥 먹다 말고 정참배 장로님을 불렀잖아요. 사실 구일옥 장로님도 같이 좀 오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뭔 일 있나 싶을까봐. 그런데 목사님 11시 반부터 통성기도 하고 설교는 한 15분만 하고 나머지 예배 시간을 전부 기도로 돌려야 이 교회 하나님이 오시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적인 시간이니까 예배는, 그런데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또 올라와서 정장로님이 무시하세요. 목사님 안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럼 제가 이 성도가 이 말한다고 그 말 듣고 저 성도가 저 말해서 그렇게 들으면 세계적인 신약학자로 인정받았던 신아무개 목사님이 개혁주의로 그렇게 통했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그 엄청난 신학자가 한참 떠들어서 유튜브 조회수가 몇백만 조회수가 됐는데 이분을 갖다가 광성교회 초청을 했는데 그 순교자 딸이 그 교회 다니는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교회 담임 목사할 때 같이 신앙생활한 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실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사례는 내가 줄 테니까 조카가 좀 모셔라. 그래서 모셔서 우리 양 목사님은 뭐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질문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진짜 천국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온 거 봤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하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천국을 안 믿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해본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제가 1%도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 갔다 왔다는 걸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한국 교인들에게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것처럼 간증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란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목회의 근거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교회의 전통을 세워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명의 복을 받았는데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른 사건을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하고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긴 이야기인데, 예수님 생전 때도 제자 중에 베드로가 중심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한동안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기독 공동체를 이끌어왔잖아요. 누가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서인 누가복음이 쓰여질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역할을 볼 때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사명자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밝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이죠. 보다 귀한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문제를 다루는 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주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베드로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너무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김정선 목사가 자기는 죽었다 부활해도 자기 교인들 20개 포도 팔으면 전부래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85개 박스를 우리 여전도회가 도와줘서 팔아서 선교비가 생겼잖아요.
어제 꼭 식사 한번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체하고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집 개가 생각납니다. 개, 강아지. 그러니 어떡하죠?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강아지가 좋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데도 강아지가 덕이야. 저는 제가 낳은 새끼보다 강아지가 더 이쁩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우리 김정선 목사님이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 제목이나 해서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솔직하게 나 믿음 없어 이걸 공개한 건데, 강아지가 지 아들보다 딸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스럽다고 고백할 정도가 된 거 보면 이제 목사님이 그의 심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다. 함께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제가 강아지 갖다 팔으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강아지도 뭐 이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정말 주님보다 친자식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빨리 강아지를 처리하십시오. 그게 훨씬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구속사 성취에 여러분, 베드로는 구속사 성취의 한 장을 획을 그었던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사명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장소,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자체가 복이라고 설교하면 그게 무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갈릴리 여고 베드로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소유자였는데, 말씀에 의지하는 행동하는 신자였는데, 그 말씀에 의지한 결과 주님의 구속사역에 멋지게 사용받는 사명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오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이미 소유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활의 현장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꽃피우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령을 위해서 사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동구 논현동에 있으니까 이 논현동 지역, 남동구 지역, 인천과 조국과 아시아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구령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고륙과 지친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진 못한 분이 있습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고륙과 지친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이 수반된 믿음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와 목사는 반드시 같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같아야죠. 그죠? 신앙의 내용이 같아야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이 같아야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고 개혁주의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른 것은, 여러분, 각기 다른 은사를 목사와 성도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유익한 면이 있지요. 찬양을 인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찬양 인도를 하고, 구역을 이끄는 은사가 있으면 구역을 잘 이끌고,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으면 청소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청소를 하면 다시 뒤에 가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은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목사의 은사가 하나로 묶여져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사용을 받으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고
행함의 근거고 축복의 근거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 절대 신앙을 추구해가는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